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있는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약속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간증들이 되게 하시며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기쁨과 자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장 먼저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항상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그 찬양은 좀 올드한 찬양이죠. 오래된 찬양. 누군가 널 위해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예.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누군가가 또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으로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이었지만 그 기회를 자기의 노력으로 지키려는 욕심에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 뒤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을 경배케 했고 산당들을 지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남유다의 하나님께 드리던 절기와 같게 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차,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멀리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이기에 편하려고 하면 한없이 편하려고 하게 되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나태해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참석한 우리 친구는 모르는 얘기지만 그동안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해서 올해가 되면서 탄산음료를 끊기로 작심하고 끊었었죠. 아주 잘 끊었었어요. 오랜만에 탄산음료를 마셔도 내가 왜 그동안 이걸 못 끊고 이걸 못 먹어서 그렇게 안달을 부렸을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마시던 탄산음료를 최근에 우연히 먹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조금 더 가더니 점점 마시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우연히 시작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나쁜 습관이 제 몸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왜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느냐라고 했겠지만 점차 편한 것에 익숙해졌을 것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탓하면서 점점 물들어갔을 겁니다. 옆에 있는 김씨를 보면서 김씨,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왜 그래? 저 김씨 때문에 참 큰일이야. 그래놓고 자기도 점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나라가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왕이 리더가 대표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요한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다면 그런 상황과 환경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아닌 것을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암묵적 동의가 되고 마는 것이요, 그래놓고 나중에 나는 아니었다고 해봤자 비겁한 변명이요 핑계가 되고 맙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핑계대면서 이전이 빠져나가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부터 바로 서야 하고 신앙으로 잘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였나요? 우리 총회장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장경동 목사님 단독인가요? 이용 목사님 단독으로 출마하셨는데 반대가 훨씬 더 많아서 택함을 받지 못했고 임시통일을 통해서 다시 거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우리 아버지 목사님께서 워낙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기에 형이랑 저랑은 절대로 정치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총회도 아예 안 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총회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남들에게 맡기고 뒤에서 잘못됐다라고 비난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생각하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옳다고 하는 쪽에 제 스스로가 의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인간적인 생각이나 비겁한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날려버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장차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다윗의 후손이 여로보암이 숭배케한 금송아지 우상과 산당에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세운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여로보암 왕위에서 살 것이라고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한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 같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1절 이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의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명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을 잊고 말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여로보암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남유다의 요시야 왕. 요시야 왕 들어보셨어요? 예. 요시야 왕은 겨우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인데 요시야의 이름이 나오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을 때 이때가 주전 930년에서 910년 정도였어요. 900년으로 기억하고 이때 나눠졌는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나눠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진 두 나라 가운데 남유다의 제16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월이 지나간 뒤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는 주전 900년대였고 요시야 왕이 됐을 때는 60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던 거예요? 대략 3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경함이 없이 거의 300년 만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의 왕만 16번 바뀌었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왕기하 23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무상을 불살랐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구를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 우리나라에도 전에 그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의 뼈만 남아있는데 그 뼈를 가져다가 부셔갖고 온 사방에 흩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 일을 요시야 왕이 여로보암 왕 때에 있었던 자들로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 왕과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하신 예언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불길하자 분노를 발하며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린 편팔이 말라서 다시 걷어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절묘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여로보암도 완악하지만 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손이 다시 상쾌되기를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즉시 여로보암의 손이 상하여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쉬자고, 그러면 자기가 귀한 예물을 주겠다라고 뇌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여로보암의 제안을 이런저에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기에 그럴 수 없다며 다른 길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한 채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행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꼭 기도하시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 암소와 같이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님이 가라하신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 뒤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했는데 막상 진짜 시험은 그렇게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한 뒤에 긴장이 풀어졌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긴장을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그렇게 긴장하고 걱정했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친 뒤 이제 됐다라는 안심의 마음이 들 때, 긴장의 끈을 풀고 느슨해졌을 때, 그때 마귀가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그것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이없이 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했는데 그런 뒤에 느닷없이 정말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쫓아와서 이미 길을 떠나고 자기 길을 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와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왜 이랬는지를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무슨 이득이 있으면 그 이득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죽었다고 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자기 아들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 또 그 반란과 같이 뭐 뇌물이나 큰 재물이나 명예가 떨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없는데 무엇을 위해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듣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가 죽이가 심으로 죽자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게 하고, 자기가 죽거든 자기 시체를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함께 장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 말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할배예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장차 남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선포됐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게 아니잖아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는 그 말을 확인도 하지 않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 먹지도 말아야 된다, 마시지도 말아야 된다, 어디 들어가서도 안 된다라고 한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베델의 늙은 할배도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기도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지켜봤으니까 도와주고 지켜줘야지, 그것을 도리어 회방하고 죽게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늙은 선지자도 결국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하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대하여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르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 예언과 선포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뒤에도 한참 지난 주전 874년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 때에 성취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스북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주전 1390년경이었습니다. 또 아합 때에 성취되었으니까 이 아합 때는 주전 874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계산해 보면 대략 5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500년이 지난 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라는 말씀처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을 통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회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얘가 이사야서 44장 28절을 통해서 선포한 고레스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5장 1절 이하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고된 이 고레스는 바사, 제가 바사가 어디라고 했죠? 그렇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고 이 페르시아가 건국되었을 때가 주전 539년이었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8세기경에 이렇게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도 70년이 지난 300년이 훨씬 지난 뒤에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서의 마지막 장인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인 23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대와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이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이렇게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일들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고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도 하고 천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여로보암 자신의 몸에도 편팔이 말라서 걷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재단이 갈라져서 재가 떨어지고 자기의 팔이 굳어서 우물어지지를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지금 이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예언하신 말씀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걸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편팔이 펴지지, 우물어지지 않고 기도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되고, 또 자기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을지 살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속이지 마라. 누굴 속여? 그 아들은 신실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여러왕의 모실에 들어가겠지만 나머지는 다 비참한 처를 맞이하게 될 거야. 예,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됐어요?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에 대한 수식어, 뒤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저가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십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면서도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여로보암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너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요, 만일 너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다면 이러한 저주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어리석기 짝이 없고 완악하였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서
천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순종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개함이 없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막연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보고 경험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거짓부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저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고 또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